저는 이것은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오늘 감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옛날에 한 마을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항상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 수심이 가득하냐?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은 우산 장수를 하고 한 아들은 소금 장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근심 걱정에 꽉 사로잡혔느냐? 비만 오면은 소금 장수 아들이 안 될 것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비 오는데 이거 어떻게 소금이 다 녹아가고 장사가 안 되겠네. 해가 쨍쨍하면은요, 아유 비가 와야지 우산 쓸 일이 있을 텐데 해가 쨍쨍하면 우산 장수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나, 계속 근심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어떻게 하면 그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되잖아요. 감사. 비가 막 내리치면, 비가 내려오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우산장수 아들, 오늘 돈 좀 벌겠는데 하나님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를 하고 들으시는 거죠? 해가 막 내리친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가 이렇게 쨍쨍하게 내리쳐야 소금 장수 아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요, 왜 근심 걱정이 생기고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는 줄 아세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문제는요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백지가 이렇게 있는데 선을 제가 하나 딱 걷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을, 새까만 선을 싹 걷어요. 여러분, 이 새까만 선을 얇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선을 얇게 만들 수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냐고, 그 선 옆에다가 그 선보다 두꺼운 선을 쫙 갖다가 놓으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처음에 그린 선은 그 두꺼운 선에 비해서 얇게 보이기 때문에 그 작은 얇은 선이 더 이상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있고 뭐 살면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성도 여러분, 거기에 감사의 선을요 쫙 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 때문에 여러분들을 근심 걱정 불안 염려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다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감사함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감사가 충만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기 보니까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이 병을 좀 치료해 봐야겠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슨 뜻이에요?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이거는 뭐 차별 아니라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이 문둥병을 좀 깨끗이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10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네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10명이 다 병고침을 받고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부터 벗어났으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깨끗이 나았는데요. Thank you, Jesu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9명은 그냥 치료받았는데 자기 갈 길 가버렸다. 근데 유대인 아닌 사마리아, 개취급을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 감사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큰 축복, 너 병고침뿐만 아니라 그 병은 치료받았지만 또 70년 80년 살면 죽을 것인데 이제는 네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풍성히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해야지. 이 감사에 대한 본문을 읽고 감사의 계절인데도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조용하시네요. 맞으면 아멘 좀 하셔요. 아이고 또 맞습니다. 감사가 어려우면 감사가 어렵습니다. 아멘 해야죠.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대 1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세워놓으면 한 사람만 감사하지 9명은 감사가 없다. 그만큼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지난 주일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감사다. 근데 왜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그 타락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뭐가 있으면 감사하겠지. 주어졌는데 감사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본성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몹쓸 병에서 깨끗이 치료받았다. 이거는 감사를 그냥 한 번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사마리안 이상 가는 감사 또 감사, 감사해도 부족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깨끗이 치료함 받고도 죄성에 타락한 그 성품에 꽉 눌려갖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 근데 이 9명만 그러냐는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죄성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요, 앞 못 보는 맹인이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눈을 뜰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제일 먼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다. 그 다음에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 하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안 못 보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백내장, 녹내장 때문에 조금 뿌옇고 뭐 이래서 안 보일 수는 있지만 또 백내장은 쉽게 우리가 이렇게 수술받고 다 이물질 제거하면 또렷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옆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도 볼 수 있고 하늘도 보고 하늘만 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어때요? 죄성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는데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원한 형벌 받아 멸망의 삶을 살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인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사 몸을 찢어주시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우리 대신 죄 없는 피를 흘려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이유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영상 본 것처럼 김장 나누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딱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셨다. 최고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매 맺는 삶이죠. 전도의 열매. 또 한 가지는요. 열매를 많이 맞아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우리 실버새역 관련된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열매를 맺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안 맺혀지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를 막 맺어야지 하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뭔가? 따라합시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 닮은 성품,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소명입니다. 내게 주신 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합쳐진 것이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왜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심부름을 맡겨주신 거예요? 죄로 죽은 영혼들 살려내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죄로 죽은 자들이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겠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구원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누구간데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직분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소중히 여기거든요. 우리 청년들 막 새신자 교육 빠지지 않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5명인가 받고 올라가고 7명 또 받고 있다는데, 청년들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막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 악한 세대, 동성이 아니라 모든 죄악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먼저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냔 말이에요. 그냥 주신 직분도 아무 감각이 없고,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무 열매를 못 맺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는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열심히 맺었는데 지금은 전혀 맺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치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신방에서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 육신의 병든 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일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 살려내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뭔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온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좋지가 못한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야 됩니다 하는 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놀라기도 하시고 마음이 참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감사의 삶을, 감사를 원하시는구나, 감사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통하여서 감사를 억지로라도 받으시려고 우리를 감사하는 자리로 밀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으니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아니 100세에 얻었다니까요. 100세.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식을 안 가져보셨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 때문에 감사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세 아들을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감사는 없고 그냥 이삭만 바라보고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 이삭 바쳐야겠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삭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 데리고 그 아들을 감사의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억지로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선한 일 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를 기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원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이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 감사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다. 한 명의 하나님 예수님 찾아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에 사실은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인데 두고 2000년이 지나서 오늘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받을 복을 그냥 엄청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치료받고 와서 한 일이 뭔가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에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가 기도했을까요? 야, 내가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완전히 치료됐어. 깨끗해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은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를 않아요. 입을 그냥 꼭 다물고 있어요. 아니, 마음으로 감사했겠죠. 속으로 감사했겠죠. 글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을 때 속으로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속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속으로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욕먹고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그냥 예수님 발 앞에서 누가 보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은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9명이 아니라 기대하지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큰 축복을 하시는 내용이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 본문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에게는 믿음이 없었을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거 몹쓸 병인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이 가졌던 믿음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9명이 부족했던 것이 뭔가, 얻기를 위해서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감사합니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면 예수님은요, 받는 것에 대한 믿음보다 감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막 받아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니 주시옵소서.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뭔가 감사합니다의 믿음.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린 유치원 다니는 여자아이가요, 꼭 집에 오면은 그냥 엄마 아빠한테 인사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전에 무릎 딱 꿇고 가족들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건강 주시고 저도 건강하고 우리 언니 오빠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잠도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내일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이 아이는요,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을 하나님 앞에서 댄스를 막 치는 거예요. 댄스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물어요. 아니, 기도하고 자지 왜 갑자기 그렇게 춤추고 아양을 떠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만 했지. 하나님을 잠시라도 제가 좀 기쁘시게 하려고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 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재롱을 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정말 문제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두시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시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에서 쓰임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을 참 기쁘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가정. 얼마나 감사해. 이 말씀 몰랐으면은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가 또 좀 부족했을 텐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다시 한번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고, 하나님